오늘은 안나와 요아킴 두 분을 기리는 날입니다. 때가 충만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연적으로 발생했다면 구원은 마술 혹은 쇼가 되고 맙니다. 구원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구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될 것이라고 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죄 말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 준비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했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듯 인간은 반드시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그 시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드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어머니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삭 희생 제사에서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라는 뜻인 야훼 이레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미리 준비됨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없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님을 마치 임대 아파트를 빌리듯이 빌려 쓴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협조를 구했고 그것도 완전한 자유로운 동의를 구했으며 전인격적인 동등한 관계에서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배우자를 하느님께서 온전히 책임을 집니다. 한편 성모 마리아께서도 온 존재와 마음과 힘과 의지를 다하여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전적으로 참여했고요. 온전히 책임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마리아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본격적인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데 출발 이전의 출발점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성모님이 아니라 그 성모님을 잉태하여 그녀를 안고 있는 안나 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리아를 봉헌하러 제대 앞에 걸어오고 있는 아버지 요아킴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 성모 마리아를 안고 있는 안나 요아킴의 성화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성화 속에는 인류 전체를 껴안고 있는 하느님의 자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화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연결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컨대 성모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지만 확대하면 안나 어머니가 성모님을 매개로 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로.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볼까요? 안나는 당신 혼자 애를 낳았습니까? 요아킴과 결합되었죠? 그러면 안나와 요아킴은 어떻게 나왔나요?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결국 모든 조상에게로 올라가고 동시에 우리 모두와 연결되겠네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됨은 그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결정적인 연결, 결정적인 결합입니다. 조금만 더 산책해 보도록 할게요. 아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준비시키는 작업, 곧 거슬러 올라가 보니 미리 준비되고 있었던 이 연결됨은 즉시 우리 각자의 실존애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하느님은 나를 위하여 내 부모를 준비시켰습니다. 내 부모를 위하여 그 부모의 부모를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이들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몸 담고 있는 공동체와 몸 담게 될 공동체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곧 나의 역사를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복음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는 결코 아무렇게나 배치된 적이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중에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 혹은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심판을 받겠지만
메시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일이고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독서로 붙여볼게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당신은 우리의 모든 죄스러움까지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나를 내시려고 내 아비가 바람을 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 어미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 여러분, 저의 이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오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선과 정의를 그토록 강조하고 외치지만 사실 성경은 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족보에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네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행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타마르는 페레츠와 제라를 낳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타마르는 시아버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죄하지만요. 이에 대하여 유다 전승과 랍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계가 끊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끔 허락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이 근친상간의 후손입니다. 또 라합은 장녀였는데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완용보다 더한 이 배신한 장녀의 핏줄입니다. 룻은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방 민족 모압의 여인이었는데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고 가부가 된 두 며느리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 인생의 꽃이 핍니다. 그리스도는 이방인이며 죄혼한 과부인 룻의 후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무례를 범합니다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리스도는 겁탈당한 밧세바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여기에 정의와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물 건너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느님은 유다교 랍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스러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진술은 일반화하거나 법제화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이자 악이며 반율법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죄스러움의 가계도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미 일어난 죄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하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이 죄스러움 한가운데를 꿰뚫고 지나옵니다. 죄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끌어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곧 인간이 신을 죽이는 최고의 악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첩의 자식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혹은 내 조상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모르는 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느님 앞에 귀하지 않은 자가 없는 지체포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라도, 아니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죄에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더욱이 스스로를 단죄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죄는 싫어하지만 죄스러운 인간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를, 그 눈물 한가운데를, 그 고통 한가운데를 꿰뚫고 오시어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그를 위로하는 자의 눈동자 안에 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 눈동자 안에 살고 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성모님을 안고 있는 안나 요아킴 부부를, 그리고 한때라도 안나 요아킴을 안고 있었던 그들의 부모님을, 나아가 온 인류를 안고 있는 하느님을,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모를, 형제를, 그들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인생도 저주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 각자의 인생을 껴안고 있는 하느님의 그 두 팔을, 십자가에서 벌려진 저 사랑의 두 팔을 바라보시고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아멘.